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꼴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매년 한국 리서치에서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에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불교가 51점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짝 따라서 천주교가 48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35점입니다.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죠? 이 조사한 사람들은 불교의 이미지를 온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이미지는 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세상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첫째는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아주 마른 뼈가 보입니다. 이 마른 뼈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7장 4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자 이 마른 뼈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3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성도님들이 가진 어떤 성경책에는 이 에스겔서 37장의 장 제목에 그 앞에 BC 586년이라고 쓰여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인이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 586년은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은 완전한 남유다의 멸망의 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자신의 조국의 멸망,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절망의 상태가 지금 이 마른 뼈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결국은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환상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군대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건데 이 사모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cry out입니다. 울부짖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배고픈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도 될까요?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배고픔은 울부짖습니다. 피곤한 부모를 배려해서 새벽에는 참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면 공공장소에서도 참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체면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줄 알았다면 그 여인은 큰 비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간절히 손을 뻗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을 예로 든다면 14K가 아니고 24K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합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십니다. 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배가 부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할 거야, 내가 잘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쉽게 욱하고 말이 거칩니다. 이걸 타고난 성격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주로 이렇게 3종 세트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두 번째는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나요? 그게 자기가 돼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가 인격적인 성숙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둘째는 말씀으로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병이 들었습니까?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불량식품을 먹으니까 병이 든 것입니다. 아니면 충분히 먹지 않아서 병이 든 것입니다. 말씀에 첨가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즘 제로 칼로리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대신 제로 탄산음료를 주로 많이 드십니다. 여기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물 드시면 됩니다. 차 드시면 됩니다. 먹는 것도 천연이 좋고 말씀도 천연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바울은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아볼로 또한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순전한 물을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의 인격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도의 거듭남도 없고 성도의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것은 앞에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주의 말씀으로 성장했으면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꼭 그렇게 하라. 너희가 구원받았어? 너희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맛을 본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장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잠시 좋았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이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광야로 쫓겨가죠.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다윗이 간 곳은 이 아비멜렉,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몸을 피하기 위하여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이것은 장고의 끝에 악수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 땅은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하려다가 원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정치적 만명에서 다윗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가 골리앗을 죽인 그입니다. 왕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갔더니 나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는구나.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죠? 침을 흘리죠. 그래서 미친 채 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이 시편 34편에서 인용됐다고 하는데 앞에 부분은 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가 이 뒤에 시편 34편 8절에 나왔겠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누구에게 피했어요? 아비멜렉에게 피했던 자예요. 근데 사람에게 피하고 나서 받은 결과물이 무엇이에요? 미친 채 한 것이잖아요. 사람은 나에게 힘이 안 되는구나.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3절에 그리하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하라? 주님께 피하라. 근데 그 주님의 지금 상태가 4절을 보시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예수께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안에 보니까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전공자들이죠. 누구보다도 이 돌의 쓰임새에 대해서 명확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는 쓸만한 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예수에게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코가 석자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와 함께 그곳의 운명을 같이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본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교회가 사는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길입니다. 그곳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죠.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가 이 시선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매몰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교회도 세상처럼 되고자 하여 교회다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8절 보실까요? 8절에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겠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돌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 돌이 누군가에게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말씀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가 방해물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실족하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실족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찬하셨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게 됩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까? 사실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는 어느 제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만나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인데요. 제가 자막은 부탁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자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등장하죠.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귀신으로 생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네, 4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름 믿어야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끈질겨요. 우리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어느 쪽으로 끈질기냐면요, 불신으로 끈질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운 생선을 먹으십니다. 그러면서 44절인데요.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회개했다. 47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온전한 깨달음과 회개는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와 그 십자가에 맞추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실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도 실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히 회복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비추게 되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진영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결국은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진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면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넘어졌을 때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말씀, 그리고 예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축자에게는 버려진 돌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잉태되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익숙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칭호, 우리가 어디서 왕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는 바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이유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된 것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의 빛으로 초대하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먼저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먼저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받은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대 싱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한 자매님이 신장 이식을 받았었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계속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투석하면 삶이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자매에게 어느 날 너무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여성 선교사님께서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나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던 공동체 식구들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는 알게 됐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이 신장을 지정 이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죽어서 순서에 맞춰서 신장이 이식되는 것이 아닌 나의 신장을 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지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족이 아닌 타인일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도 없고, 그러할 경우에는 돈이 오갈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재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증자가 돈이 수여자보다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통장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저도 추천서를 쓰고, 목사니까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에게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중보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던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이 윤리위원회에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2023년 9월 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선교사님도,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그리고 중보기도 팀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중보기도했던 자매님의 문자였는데, 목사님, 지난 연말에 국가 승인이 났고 드디어 오늘 새벽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또 순전한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을 밝히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와 그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신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